열왕기상 19장 1절에서 18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그가 이 형편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로뎀 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엘리야가 그곳 굴에 들어가 거기서 머물더니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에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고 나가 굴어기의 섬에 소리가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우리 두 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바알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바알에게 입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고백하겠습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성삼위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관자십니다.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잘 못 따라 하시네. 다시 죽겠다 하지 말고 죽게 있다. 네, 뭐가 죽게 있다? 생명 죽게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삶, 미래, 그죠? 지난주에는 요나가 죽겠다 죽여주옵소서 그러더니 이번에 또 누가 죽여달래요? 엘리야가 또 죽여달래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죽겠다 하는 분들이 좀 보이더라고요 제 눈에. 네. 앞으로는 죽겠다라는 단어를 없애버리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나라 말에 보면 좀 안 좋은 말들이 있어요, 그죠?
뭐 배불러 죽겠다. 뭐 좋으면은 꼭 뒤에다 죽겠다를 붙여요, 그죠? 그거 참 안 좋은 말이에요, 그죠? 배불러 살겠다. 얼마나 좋아요, 그죠? 예. 아, 문제 때문에 살겠다. 저 사람 때문에 살겠다. 내가 네 때문에 죽겠다 이러지 말고, 그죠?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네 때문에 살겠다. 내가 네 때문에 행복하다. 예. 표정은 전혀 아니시네요. 예. 자, 말씀 제목은 보이지 않는 말씀의 응답부터 받으라.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결국 하시게 되었거든요. 하나님의 언약을요 아무도 막을 수 없어요. 하나님의 언약을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절대 언약이라는 거예요. 아무도 막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언약 안에 있는 게 최고 안전빵입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게 제일 지혜로운 겁니다. 언약 안에 있는 게 제일 빠른 길입니다. 그죠? 네. 그래서 어제 류목사님 뭐라고 했냐면 언약 없이 뭐 하는 건 모험이다. 네. 안 될 거 왜 하냐, 하지 마라. 그죠? 도박과 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인생은 이게 하나님이 없다라는 것은요 바람 위의 등불과 같습니다. 그죠? 바람 위의 등불 언제든지 꺼줄 수 있는 거예요. 계란으로 바위치기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모든 것입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했습니다. 잠언 14장 12절에는 사람이 보기에는 맞는 것 같은데 필경 사망의 길이니라. 그죠? 또 언약 잡은 자가 사망의 길 같은 데 가잖아요. 그게 승리의 길이기도 합니다. 그건 사망의 길이다 실패의 길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냐. 예전에 저희 아버지가 이제 티코 몰고 계실 때 제가 불평했거든요. 아버지, 우리 집 좀 좋은 차 좀 타면 좋겠는데 친구들 앞에서 창피하다고 아버지는 왜 티코 몰고 다니니까. 그랬더니 아버지가 저한테 하시는 말이, 야, 무슨 차 타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가 타느냐가 중요한 것이다. 왕의 자녀가 탔기 때문에 이 차는 왕의 자녀 차다 이러시더라고요. 말은 잘하시네요 그랬거든요. 그때 이제 좀 납득이 잘 안 됐었죠. 렘넌트다 보니까. 자, 우리가 이 말씀 안에 있으면요, 이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결국 이게 승리케 하시거든요. 근데 내가 말씀 없이 가는 거는 이게 완전 무리수예요. 결국 실패할 수밖에 없는 불보듯 뻔한 이 망하는 도박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죠? 우리 성도님들 도박을 하시겠습니까? 안정된 걸 선택하시겠습니까? 그죠? 빛 가운데로 가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 말씀처럼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실패해도 계속 붙잡으세요. 실패해도 상관없다. 주 안에 있는 자에게는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나 실패를 경험하지 않으면 더 좋잖아요. 그래서 어제 류목사님 뭐라고 했냐면은 우리 후대들이 노예, 포로, 속국 영적으로 이렇게 되지 않게끔 우리가 해줘야 된다라고 얘기했어요. 그게 이제 금토일 시대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에 많이 겁을 먹잖아요. 골리앗과 같은 문제에 겁먹습니다. 여리고와 같은 문제에 겁먹습니다. 홍해 앞에서 겁먹습니다. 쫓아오는 애굽 군사에 겁먹습니다. 그러나 이 눈에 보이는
문제 이 사건은 알고 보면은 이 영적 상태에 따라서 이게 어떻게 보이느냐가 다른 거예요. 예. 물이 있는데 야, 물이 반잔씩이나 있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하고 아, 물이 반잔밖에 없다. 그죠? 아, 이 문제에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겠네. 근데 이 문제 때문에 나는 망했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중요한 거는 보이는 문제 사건이 아니라 지금 나의 영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 자, 세상에 어떻게 이 지구에 실도 하나 끈도 하나 안 묶었는데 이렇게 자전을 하고 공전을 합니까? 별들이 부딪히지 않고 어떻게 규칙적으로 움직일까요? 그죠? 생명이 태어나고 이파리가 나고 줄기가 나서 열매를 맺는 이런 일들이 다 어떻게 일어나고 있는 걸까요, 대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창조 원리. 하나님이 모든 세상의 이 이치와 원리를 주관하시고 이 창조 원리에 의해서, 창조 원리는 곧 뭡니까? 말씀입니다. 말씀. 빛이 있으라 하셨죠, 그죠? 빛이 있으라. 물고기와 이 생물이 있으라. 공중에 나는 새 있으라. 말씀대로 다 되는 거죠. 말씀대로 우주와 먼 이 별들이, 해와 달과 별들, 모든 것들이. 자, 또 마태복음 12장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열매를 통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안다. 선한 자는 선한 것을 쌓아서 선한 열매를 맺고 악한 자는 악한 것을 쌓아서 악한 열매를 맺느니라, 이렇게 나와 있죠. 가수들 노래 들어봐도요, 어떤 사람은 굉장히 이렇게 밝은 노래, 어떤 사람은 굉장히 슬픈 노래, 그 사람의 인생의 관점에 따라서 가사가 나오고 곡이 나오죠. 작품이 나온다는 얘기 한마디로. 이게 그 무엇을 쌓았느냐. 내 안에. 불신앙의 열매 선 불신앙의 열매 맺습니다. 염려하면 염려의 열매를 맺어요. 그러나 믿음 고백했다, 믿음의 열매를 맺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다, 말씀의 열매 맺게 되어 있습니다. 성령을 따르면 성령의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쌓았느냐. 보이는 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무엇을 쌓았느냐. 자, 재앙이 일어나는 것은 재앙이 쌓이는 것을 막지 못했기 때문, 또 반대로 축복을 쌓는 사람, 나는 무엇을 쌓는 사람인가 생각해 보십시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가족들과 대화 속에서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내가 보는 미디어를 통해서 나는 무엇을 쌓고 있는가? 쌓인 게 눈에 보이는 응답으로 온다니까요. 어제 류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각인된 대로 뿌리 내리고, 뿌리 내린 대로 체질되고, 체질된 대로 운명되는 거예요. 운명되는 겁니다. 운명.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가급적이면은 슬픈 노래 이런 거 듣지 마세요. 슬픈 인생 됩니다. 진짜 우리가 이 음악도 딱 들으면요, 힐링되는 게 있잖아요, 그죠? 좋은 게 있다니까요. 선한 것을 쌓으세요. 제가 송희 사모님한테도, 야, 우리 가끔 좀 뭐 목사 사모도 불신앙을 하거든요. 그러면은 불신앙하는 것 같다는 느낌이 딱 들면은 조은이가 갑자기 괴성을 질러요. 조용하라고. 찬양해줘, 찬양해줘, 막 이래요. 아, 우리가 이 불신앙이나 부정적인 말 조언이 있을 땐 하지 말자. 다 전달된다 이거. 이게요, 영적인 파급력이 있다니까요. 내가 여기서 하고 있으면요, 저기 멀리 있는 우리 자녀한테 전달됩니다. 내가 여기서 믿음 고백하고 기도하고 있으면
멀리 있는 우리 식구들에게, 자녀에게 나랑 관련해서 전달된다니까요. 그게 안테나예요, 안테나. 파수망, 플랫폼, 안테나. 어느 날 문제가 갑자기 터지는 것이 아니라 이게 쌓여오다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딱 드러나게 하시는 거예요. 드러나는 시간표가 있는 거예요. 왜요? 치유하시려고. 그런데 이 영적인 문제를 빨리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되잖아요. 우리가 병이 있으면요, 골마 터질 때까지 놔두면 안 되고 빨리 의사한테 가서 지금 여기가 병이 있습니다. 이 부분을 도려내고 이 부분을 빨리 드레싱을 하고 치유해서 깨끗하게 소독도 하고, 그래야 새살이 돋고 그래야 회복이 되는데 꼭 감추고 있다. 다 썩어 들어가요.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상처를 품고 있다. 악감정을 품고 있다. 불신앙을 품고 있다. 사단의 결정적 통로가 된다니까요. 모든 걸 그리스도로 끝내는 예배와 말씀과 기도 속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안으로 들어가야 돼요, 무조건. 자, 그래서 빨리 회개하고, 회개, 돌이킨다는 뜻이에요. 회개하고 돌이키고 하나님께 나아가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은혜를 주시고 이것을 응답으로 바꿔주신다니까요. 자녀가 예를 들어서 나쁜 일을 당했다고 합시다. 근데 이 자녀가 부모님한테 이거 자기 당한 걸 얘기 안 하고 자기가 감추고 있어. 예,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자녀가 막 나쁜 사람한테 나쁜 일을 당했어요. 근데 이걸 부모님한테 얘기를 안 해. 자기만 감추고 있어. 안 되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세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 내가 들고 있지 말고. 자, 그런데요, 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응답과 축복은 가면을 쓰고 나타납니다. 어떤 가면이요? 문제라는 가면을 쓰고, 갈등, 위기, 이 가면을 쓰고 나타나는데 왜 그러냐? 이걸 통해서 나를 뭐 하시려고요? 복음화 시키시기 위해서. 문제, 갈등, 위기 앞에, 지난주 우리 요나서 말씀이었죠, 그죠? 학자들에 의하면은 이 니누의 이 요나가 결국 끝까지 남아서 니누에서 죽었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니누의 성에 요나의 묘가 있다 그래요. 그러니까 결국에는 이 요나가 원망하고 불평한 것까지만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그죠? 근데 이 요나가 결국에는 하나님의 그 애통한 마음, 저 아수르지만은 저 현장에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고자 하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끝까지 거기서 복음 증거하다가 이제 거기서 인생을 마치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 주시면서 끝까지 지키시고 보호하신다는 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물고기 뱃속 지키신 겁니다. 그게 오히려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위기인 것 같지만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이 나를 제자 삼으시려고 진짜 그리스도로 결론 나게 하시려고. 이 방법 저 방법 다 안 되는구나. 이 방법 써도 안 되고 저 방법 써도 안 되는구나.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저랑 상담하고 나면요, 알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 놓고 뒤에 가면은 자기 생각대로 하더라고. 결론은 나랑 상담, 그럼 뭐하러 물어봐요? 목사가 기도하고 답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차라리 무당한테 가서 물어보세요. 앞으로 저한테 물어보지 마시고, 제가 시키는 대로 안 할 거면은 물어보지 말든가 무속인한테 가서 물어보든지 하세요.
이제 말씀의 근거에서 항상 하나님이 이분을 향한 그 하나님의 절대 계획을 보고 말씀드리는데, 렘넌트도 그렇고 어른들도 그렇고 보면은 결국 물어본 다음에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 그래놓고 이제 문제 터진 다음에 문제 터졌어요. 어쩌라고요? 나보고. 자, 하나님은 응답을 주고 계십니다. 뭐요? 무응답을 통해서 기다림과 준비하게 하신. 이 요나 선지자가 오늘 요나 선지자는 이제 넘어갔고, 자, 오늘 이 엘리야입니다. 엘리야가 이제 아합 왕한테 죽게 생겼어요. 예. 바알 선지자들 죽이라고 했거든요. 예. 아합이 이제 이 엘리야를 죽이려고 그야말로 지명수배 내린 거예요. 지명수배. 그래가지고 이 엘리야가 힘이 다 빠져가지고, 예. 그 대단한 엘리야 선지자가 하늘에 불을 내리고, 그죠? 예. 완전 그야말로 이 능력의 선지자 아닙니까? 비도 내리고, 그죠? 그러던 능력의 선지자가 이 문제 하나 앞에 그냥 꼬꾸라지는 거예요, 그죠? 저도 그래요. 이 목사가 돼가지고요, 문제 한번 터지면요, 어쩔 때는 쉽게 꼬꾸라질 때도 있어요. 저는 이번에 휴가 기간이었지만은 영적으로 긴장을 풀지 않았습니다. 왜냐? 지난번 휴가 때 제가 당했거든요. 왜냐? 우리 교회 무슨 일 터져. 영적 긴장을 안 하고 텐션을 유지하고 있었어요. 휴가 기간 동안에도. 제가 사모는 안 한 것 같죠? 안 올렸지? 매일 했습니다. 대신 우리 성도님들이 문제를 이겨내는지 안 이겨내는지 보고 싶었어요. 내가 도와주지 않아도, 내가 사모를 올려주지 않아도 이분들이, 우리 렘넌트들이 자기의 영적 시스템을 가지고 살아남는지 안 살아남는지 한번 보자. 1년에 한 번은 그런 테스트 기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살아남아서 응답받으신 분이 있는가 하면은 아니라 다를까 어디 안드로메다로 가신 분도 있고 그렇습니다. 어쨌든 간에 이 무응답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래서 힘이 다 빠져가지고 하나님 나 죽여주십시오. 아무것도 못합니다. 내 주변에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디 있느냐 이러시죠. 하나님이. 이 아담 때랑 똑같죠, 그죠? 하나님은 꼭 이 성경에 나온 인물들한테 네가 어디 있느냐 항상 그러시죠. 너희 현 주소가 어디냐? 너는 하나님의 형상이고 하나님의 자녀인데 왜 그렇게 됐냐? 너는 그리스도의 대사인데 왜 그러고 있냐? 아람 네가 가서 왕을 다 세울 것이다. 너를 위해 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7천 제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은 7천 제자 예비해놨다. 그런데 그 전에 이 엘리야를 하나님의 전 앞에 세운 거예요. 너는 오늘 몇 절에 나옵니까? 11절 보십시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서라 하시더니. 산에 서라. 우리 성도님들 렘넌트들 문제 있으면 하나님 앞에 은혜 받으러 나가세요. 산에 서라. 어디 가서 친구한테 연락하고 아는 지인한테 연락하지 말고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앞에 서라. 어딜 갑니까 가기는. 근데 거기에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지라. 모든 걸 회복시킬 준비를 하나님이 딱 하시고, 다만 엘리야의 상태가 문제인 거예요. 하나님은 하사엘도 예비해놨고, 그죠? 예후도 예비해놨고, 엘리사도 예비해놨고, 그 다음에 7천 제자도 예비해놨고, 지금 엘리야 생각만 바뀌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당황케 하는 상황, 우리가 당황케 하는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하나님이 나를 기도시키시는 거예요. 저도 딱 당황케 되는 일이니까 기도 나오더라고요. 기도. 하나님 어떻게 됩니까? 어떻게 하는 게 하나님 계획입니까? 기도하게 하시고 믿음에 결단하게 하시고, 또 낮아져야 하는 상황, 굉장히 사람들이 나를 무시한다.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면요,
낮아지십시오. 아, 저 사람이 나를 왜 무시해? 지 나보다 잘난 것도 없으면서. 그게 아니라 그때는 내가 낮아지면 돼요. 교만한 사람을 이기는 방법은 낮아짐이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잖아요. 낮아짐으로 내가 겸손해지고 더욱더 기본, 근본, 자세 이거 갖추는 거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제 동기 분 중에도 조금 저를 무시하는 분들이 좀 있긴 있었거든요. 네. 그래가지고 그 힘든 교회에서 그렇게 개고생하면서 사역을 하냐? 뭐 너 완전 노예 아니야? 그래. 몰라, 나 지금 이거 하고 있어. 그랬더니 뭐 애처로운 눈빛으로 쳐다보더라고. 근데 그분은 이제 사실 그 어떤 담임 목사님의 사위로 갔거든요. 너무 잘 된 거죠, 그죠? 근데 지금은 상황이 그렇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이 시간표 줄 때 중요한 응답받는 시간. 어제 우리 다윗 얘기하시면서 류 목사님이 청년 시절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고 그랬죠. 그런데 그때가 중요한 시간이라고 그랬죠, 어제. 자, 이거 다 안 쓰겠습니다. 자, 다 거꾸로 보시면 돼요. 거꾸로. 반대편. 자, 역발상. 자, 하나님께서 쓰시고자 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부분을 드러나게 하십니다. 드러나게 하셔서 하나님 치유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각자가 못 넘어서는 부분이 하나씩 있어요. 영적 아킬레스건이 있습니다. 그죠? 영적인 허점이 있어요, 우리에게. 그 부분을 내가 그 문제만 터지면 못 넘어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사용하시기 위해서는 그 부분이 깨져야만 해요. 그래서 이 엘리야가 알고 보니까 이 눈에 보이는 문제 앞에 영적인 힘이 없는 그런 모습이 드러나요. 그동안 기적과 능력을 행했지만은 하나님 앞에 고요한 시간, 하나님 문제 터지면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받는 이 영적 시스템이 미비했던 모양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 엘리야를 반드시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오직 볶음되지 않은 이 골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오랫동안 감추고 포장하다 보니까 골마졌어요. 그래서 이거를 하나님이 일부러 궁지로 물어 넣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엘리야가 지금 궁지에 몰렸죠, 그죠? 그런데 이 문제는 오직 복음으로 만약에 바로 왕이 아무리 해도 내보내주지 않아요. 그런데 6월절 어린 양이 피 발랐을 때 빠져나왔다니까요. 오직 그리스도, 오직 복음, 오직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복음 앞에 완전히 결단한 걸 얘기합니다. 내가 이런 경우에도 말씀 속으로 들어가겠다. 내가 이런 경우에도 내가 죽는다 할지라도, 나는 불 속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하루 3번씩 기도할 것이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것이다라고, 이게 완전히 뜻을 정하는 거예요. 죽으면 죽으리다.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오직 예배, 말씀, 하나님 앞에 서겠다. 이거 아껴서만 흑암이 꺾이지, 다른 수단 방법 써봐야 사단은 더 완악한 방법을 씁니다. 그래서 내가 결단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사건을 주시는 거죠.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이 위기로 궁지로 물어넣으셨어요. 그래가지고 로뎀나무 아래서 아무 힘 없이 그 능력의 대단한 선지자가 아주 초라해진 거예요. 하나님이 이 사건을 통해서
정말로 내가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겠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딱 이 정리하게끔 다 예비하셨어요. 아람의 왕, 그야말로 이 아합 왕은 나중에 다 죽게 되잖아요. 멸망하게끔 하나님이 해놨단 말이에요. 근데 내가 딱 끌어내면요, 이게 알고 보면요, 평생을 두고 봤을 때는 응답입니다. 하나님은요, 우리 인생에 당장 유익한 걸 주시는 게 아니라 평생을 두고 봤을 때 유익한 걸 주십니다. 여러분, 물고기 100마리 받는 거하고 물고기 잡는 기술 받는 거하고 어떤 거 선택하겠습니까? 당장 물고기 100마리 받아봐야 먹고 나면 땡이 없어져요. 어떤 분은 둘 다요 이러는데 둘 다는 안 됩니다. 하나만 선택해야 돼. 하나님은 우리 평생에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데 진짜 세계복음화에 유익하도록, 진짜 전도운동할 수 있도록. 자, 그래서 우리는 이게 지난주 강단 본론 두 번째에도 그랬죠. 하나님의 형상된 인간은 영적 승리부터 해야 된다라고 지난주에 말씀했던 것처럼 이것도 비슷한 말이에요. 항상 우리는 영적인 힘을 얻고 영적으로 성공하고 영적으로 승리부터 해야, 그죠?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문제의 근본을, 문제의 뿌리를 제대로 볼 수 있습니다. 엘리야 선지자 죽이겠다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포위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환 게하시가 와가지고 엘리야 선지자님 큰일 났습니다. 우리 다 죽게 생겼습니다. 주여, 저 사환의 눈을 열어 우리와 함께한 자들이 저 아람 군대보다 더 많음을 보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아람 군대 18만 5천 명을 불말과 불병거가 둘러싸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문제 위기 처하면은 다 그래요. 다. 저도 그렇고 소심해집니다. 그리고 굉장히 극단적인 생각을 합니다. 최악의 상황을 생각한다니까요. 그러나 그 문제를 제대로 못 보고 있는 겁니다. 마치 악인이 이길 것처럼 보고 있다니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자, 하나님 영적인 힘을 얻고 나면은 저 골리앗과 여리고와 요단은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 붙잡은 자가 승리하게 돼 있다니까요. 결국에는 예배 성공, 인생 성공인 이유는 이 예배를 통해서만 하나님의 형상 회복됩니다.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지 말고 말씀을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우리 성도님들, 지난주 있었던 사건들 있잖아요. 그 사건 생각하면서 지난주 강단 메시지 한번 읽어보세요. 그럼 이런 말을 갖고, 답이 다 있었네? 아이고, 답이 다 있었구나. 답을 놓쳤네. 그렇죠? 읽어보시라니까요. 한번. 우리가 예배 한 번 드리고 나서 지나가서 그렇지 그날 사건, 문제, 상황 따라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항상 말씀을 주고 계셔요. 말씀을 희미하게 붙잡지 말고 정확하게 붙잡으세요. 우리가 계약서도 제대로 딱 보고 가야 되죠. 그죠? 네. 그래서 이 사단은 영안을 어둡게 합니다. 뭘로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위협한다니까, 위협. 보이는 것으로 위협합니다. 위협. 근데 영안이 어두워지면 절대 안 돼요. 영적인 축복 놓치게 하는 거기 때문에 속지 말고 이때 영적으로 정신을 탁 차리고 내가 있어야 될 자리로 돌아가야 돼요. 자, 오늘 엘리야한테 너는 여호와 앞에 산에서 서라.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 계시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여러 가지 바람과 풍파가 부는 그런 문제 속에 있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거예요. 나를 부르시는 거예요. 은혜의 자리에 나오라고. 모든 상황을 완전히 배제하고 하나님의 세미한 음성을 들으면 하나님께서 왕의 위치를 회복시켜 주신다니까요. 내가 불신자한테 끌려다니는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오늘 엘리야 보십시오. 네가 왕을 임명하는 사람이야. 너한테 엘리야라는 어마어마한 제자가 엘리사 붙여줄 거다. 7천 제자 있다. 내 영적인 위치는 왕 같은 제사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의 대사, 왕 같은 제사장. 겁먹지 말라니까요. 내 영적인 위치를 찾으라니까요. 담대하게 이 왕의 자녀답게. 자, 그 다음에 이 문제, 고난, 위기 시간표는 하나님이 새 일을 시작하시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정확한 말씀, 이 현실을 빨리 넘어서면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어제 류 목사님도 얘기했죠? 문제는 반드시 답이 있어요. 그게 문제가 아니라면 답이 안 보이겠죠. 근데 그냥 말씀이 아니라 정확한 말씀 안에 답이 있고 길이 있고 승리가 있다는 사실. 완전하신 그리스도를 신뢰하고 주인 삼는 결단. 정말로 그리스도를 50%가 아니라 완전 신뢰하십시오. 지난주 강단 메시지 제목이 뭐였죠? 진짜 행복은 하나님께 완전히 들어가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반반 신앙생활이 아니라, 그죠? 가끔이 아니라 완전. 그 제가 휴가 기간에도 긴장을 안 풀었다고 그랬잖아요. 영적으로 텐션을 유지했어요. 삼원을 아침 저녁으로 하면서 또 가정 예배 들어가면서. 저는 어떤 경우에도 저는 해외에 있어도 우리 교회 생각하고 계속 영적 긴장을 안 놓거든요. 우리 성도님들 랩런트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그거는 막 염려하면서 이렇게 아니라 당연히 여호와로 힘을 얻고 당연히 복음을 힘을 얻고. 어떤 분 이런 분 있어요. 목사님이 있으니까 정시기도 해야 되겠다. 목사님 뭐라고 할 것 같으니까 제가 약간 뭐라고 하는 그런 스타일이긴 하죠. 근데요, 이게 완전 믿으세요. 완전 하나님을. 자, 완전 신뢰하고 주인 삼는 결단 앞에 여기에서 사탄이 완전히 결박되는 거예요. 사기꾼도요, 이게 확신 있는 사람 못 건드립니다. 제가 딱 누구 보이스피싱 이런 거 전화 오죠? 그럼 뭐냐? 저 한 10조 정도 필요한데요. 그럼 전화 바로 끊어. 왜냐? 사기꾼도 10조는 못 빌려주거든요. 아니면 500억. 자, 큰 문제와 위기 앞에 오히려 말씀 앞에 서기로 결단하면은, 자, 말씀 앞에 서기자면은, 자, 이 단어를 기억하세요. 드라마틱한 응답을 주십니다. 드라마 보면요, 막 주인공이 막 위기에 몰려가지고 막 진짜 막 다 죽어가게 생겼는데 결국에는 이기잖아요. 그게 드라마예요, 드라마. 야, 어떻게 저 주인공이 결국에는 이기네? 저 주인공이 결국에는 승리하네? 그게 드라마라. 기가 막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역사하시는 걸 보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이게 되려면 하나님을 100% 믿어야 돼요. 결론입니다. 보이지 않는 말씀이 진짜 응답이며, 자, 이 말씀의 응답 뒤에 내가 말씀 붙잡은 다음에 그때부터 하나님의 완벽한, 그야말로 드라마틱한 응답이 따라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떤 경우에도 조급하지 마시고 침착하게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은혜의 그늘 안에 들어가십시오. 그게 제일 안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빛교회 모든 성도님들, 중직자 렘넌트들을 축복하시고 사용하시고자 우리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나게 하셔서 치유하시고 또 갱신시키셔서 우리를 237 세계복음화 치유 서밋의 이 응답 누리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어떤 경우에도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엘리야야, 지금 네가 어디 있냐? 네가 왜 불신앙의 자리에 서 있냐? 당장 여호와 앞에 서라. 하나님, 정말로 세미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고 드라마틱한 하나님의 응답을 체험하는 믿음의 결단으로 사단이 무릎 꿇는 복음의 역사를 체험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